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의 수장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의 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지난주 뉴스를 보다가 북극에 있는 빙하의 가운데에 거대한 구멍이 생겨 뚫려버렸다는 뉴스를 듣고 와, 진짜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빙하에 생기는 얼음 구멍을 폴리냐 들어보셨습니까? 폴리냐. 네, 휴지가 풀리나 잘 풀리나 이런 거 들어보세요. 폴리냐. 네, 듣도 보도 못하는 말인데 어쨌든 폴리냐. 근데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의 구멍이 뚫렸냐면요, 한반도의 남한 면적의 70%.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빙하가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뚫려버렸으니까 이렇게 열이 올라가면 그 예전에 북극 하늘이 아니겠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결과 원인이 바로 지구 온난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깜짝 놀랐는데 모로코에서 지진이 났어요. 이것도 깜짝 놀랐는데 와, 리비아의 홍수 보니까 이 영화에서 보던 그 해운대라는 옛날 영화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 이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겠다. 자연의 재해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지금도 하와이 그 불난 자리에 실종자 찾고 있잖아요. 근데 못 찾습니다. 그렇죠?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재해를 겪을 때마다 일반 누구나 말하듯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공포심마저 갖게 되는 그런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명수 목사님께서 최근에 내신 그 나의 앞날이 죽게 있나이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나의 앞날이 죽게 있나이다 라는 책에서 여러 얘기를,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그리고 여러 자연재해나 사건들의 원인도 밝혀주고 있지만, 이미 자연재해를 겪고 앞으로도 있을 자연재해를 겪게 될 우리 인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공포와 불안까지는 과학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 왜 해결하지 못할까?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마술의 유혹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이 그의 생의 목적을 돈, 성공, 명예, 권세에 둘 때 마술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마술의 유혹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런 데에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명수 목사님이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마술 뭐 이렇게 보면 트릭 같은 거 말고 이렇게 좀 미신적인 그런 것들에 그 심성이, 미신적 심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 그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미신적인 마술적인 심성에 뿌리 박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박혀 있는 한은 두려움과 공포를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임 목사님께서 책에는 인간을 마술적 심성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참된 영성, 바로 기독교 영성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그죠?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사람은 누구나 이 미신적인 유혹에 걸려들기 쉽고 이미 그런 심성에 뿌리 박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않고는 그 유혹과 그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미신적인 마술적인 심성에 뿌리 박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발락과 발람. 도대체 이름을 요따구로 헷갈리게 좀 다르게 이렇게, 그죠? 아니면 뭐라도 더 붙이든지. 지나가다 보면 발락이 모하망인지 발락이 선지자인지 이게 헷갈려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죠? 골치 아파요, 아주. 어쨌든 발락과 발람, 이 두 사람이 바로 마술적 심성, 미신적인 심성에 뿌리 박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발락, 람이 아니라 락, 이 모압 왕이고, 발람이 나쁜 놈, 그가 복술가, 점술가, 유명한 복술가.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에 집이 있잖아요, 근처에. 저 바벨론. 그러니까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소문이 어디까지 나요? 이스라엘까지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부터 유브라데부터 어디까지가 같은 문화권이냐면요. 그 데라가 아브라함 그때 쭉 오면서 하란까지 딱 왔잖아요. 여기까지가 같은 문화권이에요. 요 문학 하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넘어오는 거는 딴 동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올 정도로 아주 이렇게 유명한 복술가다. 그래서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유명한 복술가. 발락은 모압 땅을 다스리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온 거죠. 사실 이 발락도 기분 나쁜 일이에요. 내 땅인데 내가 다스리는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하는 것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뭐 60몇 명 장정만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이 가득 남의 땅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 그 난민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난민들 잘 허락을 안 해주는데 유럽에 지금 보트로 막 계속 오잖아요. 그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발락은 자기 땅 내에 진을 친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이 힘들죠.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전쟁에서 요단 동편 쭉 올라올 때 다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그냥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왕이지만 내 땅에 들어온 이들을 모압이라는 나라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신적인 마술적인 그런 심성이 막 올라온 거죠. 저주라도 해서 쫓아내자. 그러면 누가 적합한 사람일까 찾다가 바로 이 발람을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그리고 대접도 융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복술가들이 그냥 오겠어요. 저 유브라데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올 때 우리 예전에 그 장례 치를 때 그 꽃 상여 나갈 때 한 걸음 두 걸음 하면 봉투 하나 놔야 되고 또 하나는 봉투 놔야 되고 계속 돈 밟고 오는 거죠. 돈 밟고. 이 사람들이 그냥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고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도 오기 전에 점을 쳐보죠. 점을 쳐보는데 이 평소에 안 보이던 신적 현현,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죠. 평소 점을 치면 요즘에 힙하게라는 TV 보니까 메가더 문화가 나오던데 이 평소에 점을 치면 뭐 달신이든 무슨 신 아니면 그 지역에서 어떤 신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평소와 다른 신이 나온 거죠. 또 오는 길에 평소 타던 나귀가 이렇게 날뛰는 거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두 사람 모두 같은 수준이었어요. 발람도 초청하는 발락도 그렇고 발람도 그렇고 둘 다 똑같은 타서 결국 발람이 돈 많이 받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는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죠? 차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발람을 초대한 발락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네. 이럴 때가 문제예요. 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놈만 은혜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참 어려운 거죠. 예전 제 새벽 기도 때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새신자 한 분이 오셨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새벽 기도를 오자마자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빠지지도 않고, 야, 저분
초신자인데, 자기 분명히 초신자라고 등록했는데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세 가족 신방을 가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시는데 그분 새벽에 교회 가실 때 이분은 절에 가시던 분이에요. 새벽, 사실 목사님보다 더 일찍 새벽에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절에선 더 일찍이잖아요. 5시보다 더 일찍, 4시인가? 뭐 그런 시간이 있죠.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목사님도 이 사람은 예수 믿기가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한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딸이 있는데 딸이 결혼할 남자를 교회에서, 딸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크리스찬이지만 특별히 전라도 어느 곳에 있는 담임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도 고민이 됐겠죠. 그냥 절에 다니는 분도 아니고 보살님의 그 따님을 며느리로 받기가 앵간한 믿음 없으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고민해도 안 돼. 그래서 1년만 기도하자. 우리 1년 기도하고 그때 우리 답을 내자. 그런데 이 총각 처녀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 딸, 그 여자 쪽의 엄마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그 열심히 다니는 절에 주지 스님이 딱 나타나서 손을 딱 잡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진짜 들은 거예요.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주지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손을 딱,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가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해서 얼마나 그 딸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가까운 제가 있는 교회에 등록시키고 이제 그때부터 새벽에 깨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갈 수도 없고 다시.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와 같은 그 신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지만은 제가 신대원 시험을 칠 때 제가 그 입학할 때 거의 뒤에서 1, 2, 3 했거든요. 꼴찌 뒤에서. 그거 왜 아냐면요. 그 입학 시험 친 다음에 성경 시험이 이렇게 합격률이 높고 그렇고 오는 분들이 좀 뛰어나면 평균 점수 쭉 올라가요. 근데 제가 거기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몇 사람만 성경 제시를 쳤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듣고는 내가 너 시험 칠 때 꿈을 꾸는데 얼마나 합격해도 기도하겠어요. 꿈을 꾸는데 영화관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권사님하고 중간에 영화관에 영화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리를 비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꿈에서도 우리 아들 시험 치니까 못 비켜준다. 그래서 너는 아마도 뒤에서 1등 아니면 2등을 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어떤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라 어떤 분에게 이제 기도할 때라든지 은혜가 필요할 때라든지 그럴 때에 특별 계시로, 보편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로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쨌든 발람은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고 뭐 우리 측은 아니죠. 저쪽 측.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점수를 가했지만 그가 점을 칠 때 보편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안 되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내가 하게 하는 주는 말만 전하라 라는 명령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발람과 발락 모두가 미신적인 심성에 그것을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위안을 얻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조금 달라진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통해서 발람이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달라진 두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이는 곳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에 바알의 신당이 있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발람은 제사 한마디로 한바탕 굿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발락이 가진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하고자 그렇게 하는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라. 그래서 발람은 동일하게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대로 굿을 하게 되고 그 굿을 하는 발람에게 발락은 기대하면서 정말 놀라운 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내리기를 그렇게 바란 거였죠.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하나님의 간섭으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발람 자신이 점과 나귀로 인해서 만난 하나님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접신하여서 돈을 벌게 하는 수단이 되는 그런 잡신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이거 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가 돈을 더 주니까 내가 그 돈에 혹해가지고 오기는 왔지만 내 목도 하나밖에 없는데 난들 죽고 싶겠냐 이거죠. 그래서 네가 돈을 더 주니까 내가 거기에 욕심이 나서 오기는 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뭐예요? 그 무당들이 빠져나갈 때를 다 먹고 싶은 받아 먹을 것은 다 받아 먹고 그리고 피할 때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접신하여서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나귀를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중요한 말을 발람이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내가 부를 수 있는 신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오셔서 내한테 말을 주면 전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구판을 친다고 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발람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발락은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임해서 말씀을 주는 것은 보통 예언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상황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내 종이라 하고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칭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내일 말씀, 그 발람의 말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얘기를 그대로 하거든요. 그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임하셔서 말씀 주실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발람은 받게 되는데 이때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군가에게 주실 때는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를 묵시라 합니다. 묵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맞사라고 해서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묵시, 하존,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맞사,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전할 수가 없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은 이미 나귀를 통해서 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 발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발락이 이 말 좀 받아라 이놈아. 야, 나도 겁나 죽겠다. 좀 받아. 돈 덜 줘도 되니까 받아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중학생들 할 때 왜 너희가 예수님을 모르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목사님한테 예수님 어디 있어요? 보여줘 봐요. 봤어요? 이렇게 막 장난치거든요. 애들이 와가지고. 그런 마음으로는 예수님 만나기 어려운 거죠. 목사님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의미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만나게, 예수님께 직접 만나주시기 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거든요. 그런데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죠, 권사님? 정 권사님 맞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새벽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근데 만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기가 아니 권사님 말고, 권사님 기도하고 있는 그 아들하고 손자 있잖아. 만날 마음이 지금 예수님 만날 마음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두려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나귀를 통해서 경험한 이 발람이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발람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발람의 말 중에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 이거죠. 근데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발람은요, 나중에는 딴짓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가 점을 통해서 그리고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된 것을, 축복받아 된 것을 감히 누가 여기에 걸고 넘어지겠느냐.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 백성을 어떻게, 축복받은 백성을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백성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술의 심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가졌지만, 계속 반복해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평소의 점과 자신의 평소의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절대로 거절하게 되면 자기에게 저주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이 없는 발락은 여전히 자기 입장을 고수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여기에서 발람은 자신의 달라진 입장을 분명하게 발락에게 말합니다. 발람 하려니까 저도 힘듭니다. 그냥 알아서 속 터지는 거예요. 나는 경험을 했는데 저 인간은 경험을 안 해갖고 계속 고집부리지.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 그러니까 발람이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렇죠? 그러나 발락은 이해를 못하죠. 내가 준 복채가 적어서 그런가? 여기 기분이 좀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계속, 그죠? 그래서 발락은 계속해서 저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소를 옮겨서 요구하죠. 그리고 비스가 꼭대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부울산 꼭대기에서도 합니다. 그죠? 발람은, 인간은 또 옮기자면 또 옮겨요. 왜? 돈 주니까. 찌는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죠? 일단 먼 데서 왔는데, 한 목이든 두 목이든 세 목이든 많이 받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자는데. 그래서 나쁜 놈인 거예요, 이놈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께는 맞아 죽기는 싫고, 그렇지만 벌 돈은 벌고 싶고, 이 일명 양다리. 그래서 발람은 계속해서 발락의 요구에 따라서 장소를 옮겨서 계속 구판을 벌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람과 발락에 대한 후대 평가가 몇 군데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 느헤미야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저주하는 게 안 되고 발락이 열받아서 가라 이렇게 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향 땅까지 가지 않고 이제 시딤에서 우상 행음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발람과 발락이 합작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행음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벌인 주동 인물이 바로 이 발람과 발락이다. 그래서 결국에 그것도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불의의 싹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발람 역시 하고 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물러서지 마라는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행 구명정에 기꺼이 몸을 실른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의심스럽다. 다시 말해 온갖 종류의 좋은 것은 감사하게 즐기고 심지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분께 마음은 주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선물에만 쏠려 있다.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고 바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고 바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우상 숭배다라고 매우 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의 우리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헛되고 헛된 시도의 시도입니다. 결말입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의 칼에 죽고 맙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만, 경고의 메시지만 전했는데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행음하게 해서 결국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에 칼에 죽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마술적 심성,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드러날 때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 나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지 그 수고를 해야만 이 마음이 내려놓아지고 쓴뿌리가 뽑히듯이 뽑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믿음의 도전과 시도를
꼭 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서지 않고 찬송과 기쁨 가운데 서는 믿음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발락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발람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잘못된 뿌리에, 잘못된 곳에 우리가 생각을 두고 마음을 두었다면 그 헛되고 헛된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헛되고 헛된 시도를 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헛되고 헛된 시도는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